네, 저희 W 공동체는요, 저희는 1부 10시 반, 2부 2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공동체에 관심 가지실 분들은 저희 SNS에서 이제 오늘교회 W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저희 모든 예배를 알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아시아 교회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는 이 몇 가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고 칭찬해야 될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교훈을 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5번째 교회, 바로 이것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대부분 교회를 이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책망을 하는 모습, 이런 방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 4대 교회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바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안 좋은 소식을 듣는 게 조금 편하신가요?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편하신가요? 여러분의 각자의 그 마음이 있지만 저는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소식 듣게 되고 좀 칭찬을 듣게 나서는 책망을 들을 때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칭찬이 아니라 그냥 바로 즉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4대 교회에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보고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너희는 실은 죽어 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정말 활발하게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실은 너의 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죽은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이 4대 도시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4대의 역사를 이제 알려주면서 다시 하여금 이 4대 교회에게 다시 이 죽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이 도시에? 이 도시는 지금 보시면 이제 언덕 위에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언덕 위에 이 아크로폴리스, 그러니까 요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고대 4대 도시는 이런 요새가 있었는데요. 이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절벽 위에 세워진 아크로폴리스는 정말 공격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언덕 올라가는 그 과정을 봤는데 쉬운 길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그 고시대 때 정말 전쟁터에 있는 상황에서 이 요새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이 많은 군인들은 정말 어려운, 정말 절대로 뚫릴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우리는 이 고시대에서는 이 4대의 지역이 이렇게 유명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높은 절벽 때문에 덕분에 적의 공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546년 BC에 이 4대가 페르시아 제국과 이제 전쟁을 이루게 되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4대를 공격하고 포위를 했지만 워낙 뚫리기 쉽지 않는 요새였기 때문에 공격을 했는데도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사람들은 분명하게 우리는 안전하다, 절대로 뚫릴 수 없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4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전설을 따르면 어느 날 페르시아 병사가 이제 이 벽을 보면서 가만히 살펴보는데 어떤 한 군인이 있었어요. 그 사대 군인이 이제 위에서 투구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이 벽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유심히 보는 이 페르시아 군인이었습니다. 보면서 병사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이 투구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군인이 어떻게 갖고 내려와서 이 숨겨진 길이 있었습니다. 숨겨진 길을 통해서 내려와서 그 투구를 갖는 모습을 이 페르시아 군인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아, 이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고레스 왕에게 얘기를 하고 고레스 왕에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그 틈에 있는 그 숨겨진 그 길이 아닌 반대쪽에 우리가 엄청 시끄럽게 분산을 시킬 거다. 그래서 다 이곳에 모이게 해서 우리는 이제 나머지 있는 군인들은 이 숨겨진 길로 통해 들어가서 우리는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네,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 병사들은 그 비밀의 길로 통해서 이 요새를 무너뜨리는 침투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결국 무너질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이 요새가 무너지게 되었고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뚫릴 수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틈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패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일,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 근데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었던 이유는 왜였을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대 교회에 어떤 틈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 당시의 그 사대 문화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도시의 특징이 답을 줍니다. 여러분, 이 사대는 종교적 포용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도시였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 로마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신들이 인정했다는 그 사회였었지만 특별히 사대는 로마 제국의 종교적 포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특히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인들의 회당이 바로 사대에 있었어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로 이제 저희는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을 위한 이 회당도 엄청 컸구나. 근데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얼마나 이 포용성이 넓었으면 이 회당 안에서 이제 원래 그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제 동물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고 막 디자인을 하게 되면 대부분 디자인은 유대인의 그 맞게 디자인을 하게 되잖아요. 천사들을 막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회당에서는 로마에 대표하는 그 모든 동물들이 안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로마를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이 있는 가운데 이 유대인 회당이 분명하게 정결케 정령 앞에만 나가야 되는 회당이 되어야 하지만 이 로마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화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이 종교적 포용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도 그랬으면 분명하게 이 기독교인, 이 교회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이 표현적인 태도를 사대교회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이 종교에 포용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오직 예수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포용성은 결론적으로 이 교회가 했던 일은 다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괜찮다, 같이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왜요? He is the way, the truth, the life. 한 가지, 한 길밖에 없다고 얘기해주는
기독교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이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싶어 했고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교회 들어오게 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매번 새 신자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와, 우리 교회 봐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연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와,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요. 왜요? 이렇게 많은 사람,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오고 함께 이 분위기 보세요. 와, 다양한 사람이 다 같이 모여 있지만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교회 들어오게 했지만 겉으로 보면 정말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깨어있는 교회 같지만 실은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이 포용성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결론적으로 이 포용성을 통해서 우리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희미해지게 됩니다.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야, 너가 그걸 믿느냐? 그래, 믿어도 돼. 그렇게 갈 수도 있어. 라고 외쳤던 교회였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Wake up. 한번 선포할까요? Wake up.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에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죽어 있는 것을 깨어 봐라. 너희는 지금 상태를 진짜 봐야 한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하냐?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3절 말씀에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가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분명히 그 역사를 기억하게끔 해준 것이죠. 도둑같이 나는 찾을 것이다. 도둑같이 너희는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내가 도둑같이 와서 너희는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여라. 그들이 회개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사람 중심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포용성은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구분 없이 포용하다 보니 복음의 메시지가 점점 약해지는 교회였습니다. 사람 중심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도 비슷한 형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 교회, 사람이 중심되는 교회, 그리고 특별히 설교를 보게 되면 딱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건강해질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 메시지만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 다시 주님 곁으로 가야 될 부분,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중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중심 교회는 끝까지 선교하고 제자를 삼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정말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사람 중심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 교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 이름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바로 교회 컨설턴트인 톰 레이너이라는 분이 이제 썼는데요. 이분이 이제 많은 죽어가는 교회들 보면서 이 죽어가는 교회들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다 살펴봤습니다. 10가지가 있어요. 오늘 10가지 다 얘기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대부분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죽어가는 교회들이 자기 생각만 했었더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점점 우리가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을 거다. 모든 재정이 다음 세대 사회 선교가 아니라 우리 안을 위해서만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놀랍게도 모든 죽어가는 교회들은 바로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던 교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와 제자화에 소홀히 하게 되면 교회는 결국 사람 중심, 행사 중심, 프로그램 중심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가 영적 생명력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와 제자 만들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지상 대명령을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복음 전파가 아니라 그럼 포용하자. 괜찮다. 너가 믿는 하나님 우리 it's okay. 같이 예배하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람 중심, 포용주의에 치우쳐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W 공동체는 그렇게 나아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 중심의 교회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 교회인지. 하나님 중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모든 민족들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 명령을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다른 종교도 인정해도 된다. 다양한 믿음을 포용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그것을 전하며 선포하며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곧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이크업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는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교회고 사대 교회가 그러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선교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이거는 그냥 지상 대명령이 선교사님들만 위한 것인가요? 목사님들만 위한 것인가요? 전도사님들만 위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고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는 쉽지 않아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재정을 투자해야 되고, 내 힘을 투자해야 되고. 아우리치 가는 것도 솔직히 여러분 정말 고민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알기로 여러분의 휴가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우리치를 가게 되잖아요. 근데 휴가만 주나요? 아니, 재정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한다고 그냥 우리는 뭐 아무 선물 없이 아무 뭐 좋은 받는 거 없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에게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놀랍게도 이 사대 교회를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흰 옷은 무슨 상징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흰 옷은 결론적으로 저희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정결함, 정결케 될 것이다. 정결함과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정결케 될 것이고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그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기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요? 이 고대 문화에서 전쟁에서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약간 퍼레이드를 했었어요. 퍼레이드. 근데 퍼레이드를 했을 때 이 승리자들은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따랐던 승리자들은 같이 흰 옷을 입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대 교회인들의 이 사진이 이 이미지가 승리를 주신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승리가 있구나. 나는 그 딱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중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게 되면 정결함과 승리의 상급이 주어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 사회는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후에 저희는 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의 세대가 왔습니다.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회, 이런 문화에서는 기독교는 정말 같이 살 수 없어요. 왜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희 너무 배타적이다. 어떻게 너희만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핍박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게 진리라고 선포를 하지만 이 세상은 너희는 루저다라고 너희는 승리를 못한다. 너희는 그렇게 계속하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인정하면서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욱더 담대하게 외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도 없습니다.
생명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구속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전해야,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생명의 책에 지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는 너희를 인정하겠다. 이 사대 교회인들은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계속 그 지키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하나님 중심 교회로서 나의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말씀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는 너희를 자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생명의 책,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선교하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선교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메시지가 심어지게 되고 그들이 믿게 되는 오로지 그 관심에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 정결함, 승리, 영원한 그 인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주님이 예비하신 희노스과 승리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대교회가 겪는 이 문제는 결코 과거의 일만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도 사람 중심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삶도 사람 중심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Wake up.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깨어나 복음을 붙드십시오. 깨어나 지상 명령대에 순종을 하십시오. 깨어나 오직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먼저 내 영혼이 깨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혹시 내가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살펴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며 주님 저는 다시 하여금 이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또 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선교와 제자 양육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모든 활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잡으며 우리가 이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깨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원주의 사회에서 너희는 배타적이다 라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흰옷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정결함, 승리, 생명체에 기록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wake up 하십시오. wake up.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오로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W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적용찬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냐.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왜요? 예배는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선포하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선포하잖아요. 말씀 읽을 때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큐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그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정말 메마른 땅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을 소리를 올릴 때 그것이 바로 예배 자리가 되고 선교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와,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왜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 이 형제와 자매는 정말 내가 볼 때 뭔가 기쁨이 있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분명하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야, 너는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도 믿어보고 싶다. 한번 알려주라. 그러면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정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주님, 우리는 이 고백을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